고대 그리스에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놀면서 그저 무의도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자식이 아니라 근심이 많은 자식이었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 부자가 임종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물려줄 황금을 내가 땅속에 묻어두었는데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 그 땅속에 묻어둔 금을 꺼내서 너희들이 살면 좋겠다 하고 그런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늘 게으르고 일 안 하지 않던 아들 둘이 그때만은 아주 부지런하게 땅을 팠습니다. 아버지가 땅속에 황금을 묻어 놓았다니 그 황금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아무리 파도 황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를 파고 저기를 파고 온 마당과 밭을 파도 황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친 아들들은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는데, 그런데 파놓은 땅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파놓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뿌려놓은 씨앗이 열매를 맺고 정말로 온 들판이 황금 들판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두 아들이 깨닫게 됐죠. 아버지가 땅속에 황금을 숨겨놓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남기고자 하는 유언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황금보다 더 중요한 좋은 습관을, 일하는 습관을 자식들에게 남겨두었단 말이죠. 미국의 조지 주립대학의 경제학 전공하신 토마스 스탠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의 세습. 부가 세습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의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식들은 그 부를 계속 대물림하는가? 미국에 있는 부자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 부의 세습에 관해 부자가 된 사람들 100이라고 볼 때 80%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대물림한 게 아니라 그저 중산층이나 그보다 못하거나 노동자거나 하여튼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부를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80%가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20%만이 부에 대물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부를 물려받고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80%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연구해 봤더니 똑같은 공통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부모에게 물질을 물려받지 않았는데 이 자식들은 비록 물질은 물려받지 않았지만 부모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줬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었다고 하는 것과 또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습관들을 남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80%의 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좋은 습관을, 물질보다 더 중요한 습관을 얻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하고 또 잘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또 부모들이 좋은 습관을 남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습관이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학교나 어떤 공동체나 집단에 이게 정착이 되게 되면 전통이 됩니다. 개인은 습관으로 그래서 성품이 되지만 개인 외의 공동체나 집단이 이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86년의 전통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습관들이 녹아져서 전통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16년째가 되는데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성경 봉독을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이 다 느껴지는 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 뭔가 하면 제가 수요기도회 때 성경을 교독합니다. 그럼 성경 교독하잖아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데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읍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마지막 절이 되면 다 같이 읽더라고요.
그게 저는 처음 와서 이상했어요. 내가 읽자 그러지도 않았는데 다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는 그런 습관이 됐나 보다. 그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마지막 절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똑같이 읽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던 분들은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되죠? 두 사람. 틀림없이 그래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정말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야, 교독하는데 마지막 절은 다 똑같이 읽더라. 그래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읍시다. 말하지 않아도 같이 읽는 거예요. 이게 합독하는 게 참 마지막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아마 언제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합독하는 그런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이 다 쌓여서 전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잘 되려고 하면 좋은 습관이 계속돼야 되고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들이 좋은 전통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8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좋은 습관과 좋은 믿음의 전통을 남겨줘서 오고 오는 세대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빛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레갑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레갑.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을 보면서 이 레갑 자손들이 믿음의 선배였던 요나답의 말씀한 율례와 명령 그 모든 것들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요나답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을 축복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레갑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잘 지켜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레갑 자손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방 민족입니다. 레갑 자손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이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었는데 이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에 살았단 말이죠. 미디안에서 왔기 때문에 이드로를 미디안 족속이라 그렇게 합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방 민족이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때는 이방 민족입니다. 근데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착해 살면서 이 미디안 족속의 이름을 겐 족속으로 바꿔 부르게 됐습니다. 겐 족속이 됐다란 말이죠. 그 겐 족속 가운데 레갑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나왔고 이 레갑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 뒤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후배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던 믿음의 전통을 지켜나갔던 후손들입니다. 이 요나답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계율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천막을 치고 살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상한 거예요.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농사 짓지 말라, 천막을 짓고 살아라. 아니 이왕이면 좋은 집 짓고 살아라. 그리고 농사 짓고 정착해 살아라. 유목민, 농축민으로 살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텐데 뭐 포도주는 마시지 말라. 우리 문화 가운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전통들, 그때 이 전통들이 왜 좋은 전통인가 하니
포도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술을 먹으면 사람이 그 술에 취하게 되잖아요. 적절히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술이 술을 먹는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방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탕하는 삶을 배제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목축은 하지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게 되면서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짓지 말라는 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집 짓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는 항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는 좋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레갑 족속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이런 축복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긴커녕 하나님을 배반하냐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는데 레갑 자손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외면했던 그런 민족이었던 겐 족속 레갑 자손들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이거보다 복된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한 것은 레갑 자손은 하나님이 처음 택했던 선민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양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가문도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남유대 땅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 침공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울 때예요, 국가적으로.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레갑 족속들을 불러서 성전의 한 방에 넣어두고 포도주를 마시게 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문도 모르고 레갑 자손들을 불러서 성전의 한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존경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는데 거절해요. 왜 거절했을까요? 오늘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 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으니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물론 포도주를 마신다, 그래서 마신다 마시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마시는 사람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시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형편없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시면서 좋은 믿음의 길 걸어야 되겠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에 지금 술을 마신다 안 마신다가 이게 구원에 관련된 일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의미는 뭐냐?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고 후손들이 마시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본능의 자극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나는 술을 먹는 그런 본능의 자극 따라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후손들에게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레갑 후손들의 영적인 구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죠. 7절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 짓지 말고 장막도 짓지 말고 그렇게 살면 영원히 산다, 이런 말입니다. 영원한 삶.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세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안정적으로 세상에 살고 세상에 이왕이면 살아갈 때 많은 걸 누리고 산다, 이걸 좋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많은 것들 누리며 풍요롭게 잘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일이겠어요. 또 이민 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민 가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려움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정착하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삶의 자리가 평안해지고, 그런 게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레갑의 선조들은 자식들이 그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농사도 짓지 말고, 그리고 장막을 짓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그 말은 농사를 짓다가 이방 민족의 농사법을 배우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며 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에서 어떤 풍요를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종을 주는 말씀이고, 장막을 짓고 살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장막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말라, 이런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는 말이죠. 또 여러분, 그때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는 훨씬 더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대 근동 중동 지역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 먹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힘겨운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점이 어디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지 아니죠. 영원한 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 있는 인생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은 이 세상에 전부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인생,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죠? 그러면서 위로하는 말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떠나면 좋은 데 갔을 겁니다, 좋은 데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그건 위로일 수는 있지만 맞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투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35세 짧은 인생을 살았던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인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에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어요. 600여 곡이라는 많은 곡들을 짧은 삶을 살았지만 작곡했단 말이죠.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께 레슨, 오늘로 얘기하면 레슨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차르트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었다 그래요. 자네는 음악 공부를 좀 해봤나? 처음인가 묻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모차르트 선생님에게 음악을 좀 배우겠다 그럽니다. 모차르트가 똑같이 질문합니다. 자네는 음악을 좀 공부했나? 그랬더니 이 찾아온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예, 제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쳤고 바이올린은 한 10년 정도 쳤습니다. 선생님 좀 지도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얘기하는 겁니다. 수업료가 얼만데 자네는 2배를 내야 되겠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많이 부족한가 보다 생각하고 2배를 내라 그러니까 그래도 훌륭한 선생님께 배울 수 있다니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젊은이가 와서 선생님께 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음악은 좀 배워봤는가?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예, 제가 음악은 문외한입니다. 별로 배워보지 못했는데 선생님께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수업료가 얼마인데 자네는 절반만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왔던 젊은이가 자기는 2배를 내라 그러는데 이 두 번째 온 젊은이는 보통 수업료보다 절반, 그러면 자기의 4분의 1을 내고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벌써 어려서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 배웠는데 자기는 2배를 내고 저 친구보다 4배를 더 내야 된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있다가 모차르트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거 좀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 배웠던 사람이고 저 사람 처음 배운 사람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나의 4분의 1을 내고 배우게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4배를 더 내고 배워야 됩니까? 모차르트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러죠.
저 사람은 처음 배우니까 내가 백지장에 대해 가르치는 것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이 자네는 처음이 아니고 벌써 여러 날 동안 훈련하고 왔다 그러니 이 고쳐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고. 그래서 이 고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과 좋은 전통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안목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나를 투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전통과 좋은 습관들을 후배들에게 남긴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그 창업을 해서 나갔는데 한참 발전하다가 중간에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케팅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펩시콜라가 항상 코카콜라에게 뒤를 따라가는 2등이었는데 존 스컬리라고 하는 CEO가 들어가면서부터 이 코카콜라를 제치고 펩시콜라가 1등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 사람의 기술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몇 번을 스카우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존 스컬리가 펩시콜라라는 큰 회사의 CEO이기도 하고 명예, 물질, 모든 것들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사는데 애플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몇 번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한마디를 했는데 그거에 설득이 됐어요. 그 마지막 설득한 말이 이 말입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투자하겠습니까? 그 생각해보니까 콜라 음료수는 설탕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 팔려고 인생을 허비하겠어요?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 가지고 인생을 투자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에 투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게 됐어요?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전부를 투자하겠습니까?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투자할 때마다 아주 큰 성을 거뒀습니다. 한 기자가 와나메이커에게 물었다 그러죠. 선생님은 투자할 때마다 이렇게 성공을 하는데 그 투자 가운데 어떤 투자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까? 물었어요. 와나메이커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투자, 성공적인 투자는 제가 어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내 삶의 걸음을 바꿨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성경을 사면 성공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인생이 성공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겨서 믿음의 길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고 어떤 것보다 훌륭한 투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들을 붙잡지 않고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좋은 투자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투자한다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변방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갔어요.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유대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믿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레갑 족속들은 그 선배들이 말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통해서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떠나 사는데 레갑 자손들은 비록 이스라엘 변방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더부리하는 그런 더부살이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게 어떤 인생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오늘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바벨론 침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18절과 19절 말씀에는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리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앞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레갑 자손들은, 변방 민족에 속해 있었던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영원히 복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좋은 신앙과 좋은 전통을 이어가면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지만, 좋은 신앙의 전통을 깨뜨리고 나쁜 습관과 전통에 빠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좋은 습관과 전통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세상에 살기 위해서 3살 버릇 80 간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습관은 3살에서 80까지만 하고 죽으면 돼요. 그러나 좋은 영적인 습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영원까지 한대요. 영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 즐겨 하지 않는 분들은 천국 가서도 지옥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천국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지옥이죠. 예배 드리는 게 힘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으시고 좋은 전통과 습관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입니다. 1884년 알렌이, 1885년에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셀러가, 그 다음에 마펫이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도 상당히 은혜가 풍성했던 분들이고, 이분의 신학적 교육 수준도 자질이 좋았던 분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와서 좋은 믿음의 전통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전통이 우리나라의 교회를 이토록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좋은 전통 가운데 주일 성수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주일 성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 5일제가 돼서 예배드리기 수월하고 모든 여건들이 좋아졌는데, 여건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무 세상이 바빠서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11조 헌금이라고 하는 좋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삶의 이유로 핑계 삼아서 믿음의 길을 떠난다면 우리는 유대 민족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레갑 자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선교사님이, 우리 초대교회 때 한국 선교사님이 엽전을 줄에다 끼고 7냥을 끼고 가다가 길에 술 취해 누워있는 우리 사람을 봤어요. 한국 사람.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주막에 가서 먹이고, 그 7냥 가운데 6냥을 떼줬다고요. 6냥을 떼주고, 이걸 가지고 좀 몸보신도 하고 좀 이제 술 먹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의미에서 6냥을 줬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주막에서 벗어나오는데, 이 도움을 받았던 술 취한 이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선교사님을 따라오더래요. 왜 따라오는가? 이 사람 믿음을 받으려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눈동자가 달라요. 어떤 눈동자가 하면, 그 한 양, 6냥 주고 남은 한 양을 어떻게 하면 뺏어갈까 하고서 눈이 뻘개가지고 쫓아오더라.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날을 주셨어요. 일주일에 6날 가운데 우리가 7째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물론 전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지만 그 7째 날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우리는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넘보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또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좋은 전통을 줬는데, 11조라고 하는 전통이, 11조는 뭐예요? 우리가 열을 벌으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마음의 정신은 뭐냐 하면, 열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열을 다 가져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져가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11조 헌금의 정신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누리고 사는 것, 가지고 사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잘못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근면하고 부지런해서 이런 벌이를 얻게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그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무리 큰 부자도요,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는 거 삽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우리는 지켜낼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됨됨이를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나는 일을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안 돼요. 분노하고 막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 보면 아직 미숙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어떤 사람 좌절하고 낙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 믿음의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물질을 주면 안답니다. 돈을 주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서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11조를 바치면서 놀랬대요. 자기가 11조를 바치면서 놀랬는데 6가지를 놀랬답니다. 첫 번째는 11조를 바침으로 자기의 신앙이 더 성장해서 놀랐대요. 11조를 바쳤는데 신앙이 성장했대요.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친 게 아니라 11조를 바쳤는데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놀랬답니다. 두 번째로는 11조를 바치고도 나머지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걸 보고 놀랬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랬대요. 그 전에 안 할 때는 몰랐는데 하고 보니까, 연말에 정산할 때 보니까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내가 넉넉하게 산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대요. 네 번째로는 11조를 내다 보니까 믿음의 담력이 생겨서 더 큰일 하고도 더 섬기고도 그럴 수 있는 담력이 생겨서 놀랐답니다. 다섯 번째는 11조를 내면서 나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걸 보고 놀렸대요.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더 부유해지는 삶을 보면서 놀랬답니다. 여섯 번째는 이런 축복을 진작 받을 것을 하면서 후회하면서 놀랬대요. 이런 복을 받을 텐데 왜 내가 진작 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으로 후회하며 놀랬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자리는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정들이 망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등대가 있는 외딴 섬이라는 책을 대구 제일교회 이상은 목사님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그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아버지의 글을 모으고 그 가족들이 유작으로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등대가 있는 외딴 섬에 이런 글이 있어요.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이 대구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쟁이 난 겁니다. 6.25 전쟁.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을 다 갖다 바쳤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물론 위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래쪽은 좀 덜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갖다 내는데 그 헌금 액수가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사택에 갖다 놓는데 사택에 방이 가득 찰 정도로 헌금이 많았대요. 이 교회를 져야 되는데 전쟁통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헌금이 쌓였는데 이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나중에 교회도 지지 못하고 돈이 다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 받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교회를 건축했대요. 그 돈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 벽돌 샀고 그냥 생기는 대로 교회 건축했대요. 대구에서 소문났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구시장이 이 목사님과 교회에 표창장을 했대요. 왜 표창장을 줬냐면 아니 전쟁통에 대구제일교회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르는데 교회를 짓는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데 뭔가 방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통에도 동요를 안 했대요. 동요를.
그래서 이 어려운 때도 동요하지 않고 이 대구시가 안정적으로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졌어요. 그때 여러분 전쟁통에 돈 한 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금가락지 하나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말씀하잖아요. 시험해보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고 시험해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해요. 이 말은 뭐예요?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라.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으셔서 여러분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가 믿음의 귀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그런 믿음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대로 믿음 생활해도 괜찮은 건가? 내가 하는 이 믿음의 생활을 내 후손들이 그대로 따라도 괜찮을 걸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오고 오는 세대가 이런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길을 잘 걸어야죠. 오늘 우리 후배들에게 뭘 보여주시겠어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보여주면 믿음의 후배들은 자연스럽게 복을 받아요. 아, 믿음의 길이 축복이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일부 끝난 다음에 한번 더듬어 보고 생각이 떠오른 게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교회 개척하면서 처음 서울의 영락교회를 개척할 때 시작했던 장로님인데, 한경기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손주잖아요. 주중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요. 근데 어떤 데는 집에 안 계세요. 어디 갔나 했더니 예배 드리러 갔대요. 우리가 간다고 전화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예배 드리러 갔대요. 그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한참 있다 보면 예배 드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 9시, 10시가 다 돼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어릴 때인데도 마음에 섭섭했어요. 할아버지는 나를 보고 싶지 않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할아버지 그 믿음이 거기 있구나. 여러분 손주가 오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안 했어요. 찬양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왜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걸 본 자식들은 예배를 소중히 하지 않겠어요? 그게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 더 좋은 습관, 믿음의 전통을 남겨주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갑 자손들처럼 좋은 습관, 좋은 영적인 전통을 남기셔서 오고 오는 세대,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들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86주년 감사하는 이 주일에 좋은 믿음의 전통과 습관을 남기기 위하여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습관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레갑 자손들처럼 믿음의 길을 잘 걷는 축복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